오늘은요, 아담의 계보에 대해서 말씀을 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임이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모양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된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아담은 130세에 자기 모양 곧 자기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아담은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아담의 계보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게 될 텐데요. 특히 이 아담의 계보에는요, 몇 가지 특징들이 있습니다. 이 특징들이 어떤 것인지를 여러분들은 오늘 말씀 안에서 그렇게 발견하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그것들이 우리랑 무슨 상관이 있는지를 여러분들은 또한 오늘 알게 될 것입니다. 먼저 이제 아담 계보의 특징을 좀 살펴볼 텐데요. 아담 계보의 특징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형상의 계보였다는 것입니다. 아담의 계보를 적었다 그랬잖아요. 그런데요, 이 아담의 계보의 특징 첫 번째가 하나님의 모양대로,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아담을 하나님 형상으로 만드셨습니다. 그 형상이 어떻게 된다고요? 대대로 전성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아담 계보의 특징은 하나님의 형상이 전성되어지는 계보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아주 특별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또 뭐라고 할까요? 또 온전하게 이어받은 그 사람들의 이름들이 대표적으로 누구는 누구를 낳고 누구는 누구를 낳고 이런 식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은요, 또 다른 의미로 보면요, 영적인 특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담도 생명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아주 살아있는 영적인 존재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담 계보는 아주 독특한 영적인 특성을 가지고 그렇게 이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담의 자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영적인 특성들이 어떻다고요? 예, 있다고요. 이것들이 우리가 깨닫고 이해하고 회복할 필요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영적 특성이 누구에게 많이 주어졌느냐니까요, 아브라함 이후에 이스라엘 민족에게, 그렇죠? 하나님의 형상, 그걸 갖다가 하늘에 속한 복이라고 하는데, 그것들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자손들에게 풀어지기를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구약 이야기고요. 그건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유대인들에게만 있던 영적인 특성들이 예수 믿는 자들에게로 같이 풀어져 버리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자신들을 뭐라고 부릅니까? 선민, 선택된 민족이다, 특별한 민족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허황된 것이 아니랍니다. 그들은 정말 다른 민족들과 비교할 만큼의 영적인 특성들을 가지고 있더라. 그래서 저도 이제 외국에서 온 사역자들을 이렇게 살펴보면요, 유대인들 같은 경우는 독특한 영적인 특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택했다, 육체적으로라도 선택한 특별함들이 그들 삶에 있어졌고, 많은 이방인들이 그들을 영적인 부분들 때문에 시기하고 그들을 말살하려고 했던 일들을 우리는 세계 2차 대전에서 그렇게 보아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유대인들에게만 있던 그 영적인 특성들이 예수 믿는 자들에게 풀어지잖아요.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뭘 받고?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면 뭘 받을 거라고요? 성령의 선물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런데 누가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우리 주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영적인 축복들을 그들에게 풀어주시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서 근데 놀라운 것은요, 유대인들 같은 경우에는 태생적으로 그들 안에 이런 것들이 깃들어져 있다면 이방인들 같은 경우에는요, 예수 믿는 자들에게 바로 이런 특성들이 전가되어지고 풀어지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적인 목적이 뭐냐면 한번 보십시다. 로마서 8장 2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미리 우리를 선택하시고 예정하시고 그들을 부르시고 그들 또한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신 일들을 행하시게 됩니다. 목적이 무엇입니까? 아들의 형상. 예수님의 형상은 곧 누구의 형상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 우리가 예수 믿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예수 믿고 복 받는 것입니까?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요, 좀 더 우리는 이제는 정확하게 말씀들을 이해하고 숙지할 필요가 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는 예수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함이다. 어디 안에? 우리 안에. 이렇게 좀 뭔가를 이렇게 좀 바꿔놔야지만이 우리가 훨씬 더 신앙적인 생각을 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된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담 계보의 특징 첫 번째가 하나님 형상의 계보입니다. 두 번째 특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니까요, 가인의 계보가 제어되었습니다. 아담의 계보 앞에 가인의 계보들을 좀 다뤘잖아요. 그렇죠? 이걸 다룬 이유는요,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께서 얘들은 아담의 계보 안에 넣지 마. 아담의 자식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들은 빼. 이렇게 하신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요, 이 가인이 육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무엇을 이어받지 못한다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아담을 통해서 아담이 하나님의 대리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이 땅에 만들어진 하나님의 나라. 그런데 이 아담이가 홀라당 그걸 까먹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신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장차 오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약속. 요걸 주셨거든요. 그런데 이 약속을 누가 못 받느냐니까 가인의 후손들은 이 약속에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라고요? 가인의 족속들은 아담의 족보에서 빼내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인은 불신의 조상이잖아. 그치? 믿음의 조상은 누구입니까? 올라가면 아브라함 말고 진짜 믿음의 조상은 아담이에요. 아담의 계보는 신앙의 계보고 가인의 계보는 불신의 계보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담의 계보가 쭉 흘러내려와서 누구에까지 이르게 되느냐니까요. 누구에게 이르게 됩니까? 예수님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마태복음에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세계라 가지고 아브라함부터 시작하잖아요. 그런데 누가복음을 보면 재밌게도 예수님에서부터 거꾸로 올라갑니다. 그래가지고 누구에게까지 올라가게 되느냐 하면은 그 위는 에노스요, 그 위는 셋이요,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시니라. 어디서부터 시작해서 바로 이렇게 예수님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반대로 올라가서 아담에까지 딱 이어 놓았습니다.
아담이 하나님의 형상이었잖아. 예수님이 하나님의 형상이었잖아. 그렇죠? 바로 이렇게 정확하게 연결해 놓은 것을 알게 됩니다. 이 계보가 의미하는 게 뭐냐니까요. 이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면 우리가 왕의 족보에 참여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계보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 하는 그런 의미를 여기에 포함을 시켜놓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세 번째 특징, 아담 계보의 세 번째 특징이 뭐냐니까요. 이 계보 안에 하나님께서 신령한 복을 선포해 놓으셨어요. 어떤 복입니까?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뭘까요? 에베소서 1장 5절에 보면요, 자녀가 되는 복. 1장 7절에 보니까 죄 사함을 받는 복. 1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기업이 되는 복. 근데 이것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고 너희들이 이 복을 받았다고 하는데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복 안 받은 사람처럼 그거 별론데, 지금 내가 생각하는 복이 따로 있는데, 하나님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그러라는 걸 알긴 하겠는데요, 그것 말고 좀 뭔가 부가적으로 우리들에게 주시려고 준비하신 것은 없나요? 이렇게 생각한다고. 이건 당연한 거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당연한 거를 천사들이 보고 충격을 받는 거예요. 왜? 천사들은 이런 말 하면 좀 하지만 하나님의 보좌에서 주변에서 24시간 쉬지 않고 노래만 불러도 하나님이 그래, 너 정말 찬양 잘하는구나, 그러므로 오늘 너는 나의 아들이 되거라 라고 하신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거예요. 천사들이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셔야 됐는지, 우리 같은 인간들을 위해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이 열려진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저지를 수 있는 많은 죄악들을 사함을 받을 수 있는 그것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의 증. 그것뿐만 아니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줄 수 있는 복.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여러분들이 주님, 그 말은 진리는 맞는데요, 지금 정말 내가 원하고 바라고 기대하는 거, 그거 이루어지는 그 복, 정말 그것을 원하는데요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제가 성경을 읽다가 이전에는 그냥 쓱 하고 지나갔던 한 부분이 눈에 하고 쑥 들어왔습니다. 그것은 요 네 번째 보면요,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아담 계보에 소속된 사람들만 하나님께서 보고 사람이라고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의 계보가 아니면 사람이 아니문이다, 이렇게 된 거예요. 지금 사람 모양을 가지고 있는 짐승처럼 하나님께 여기신 거예요. 아담 계보에 소속되어 온 사람들만 하나님께서 뭐라고 부르셨다고요? 사람이라고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영적인 부분이 회복되어질 때에야 비로소 사람다움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간으로서의 가장 본질적인 정체성이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이걸 잃어버리면 짐승들과 다를 바가 없다. 마귀들은 이것을 갖다가 깨트리기 위해서 세상 지식을 동원합니다. 인간은 아메바로부터 진화되어진 것이다. 원숭이가 오래된 우리의 조상이다. 그렇게 자기 자신을 비하하면 기분이 어떨까? 조상 제사 지내지 말고 걔들은 명절날 동물원에 가가지고 살아있는 조상에게 자기들은 제사를 드려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놀라운 족보에 참여케 되어졌습니다. 이것을 보고 좋은 소식이라고 부릅니다.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 같은 경우에도 좀 그런 게 있잖아. 나는 뭐 어디 무슨 시야, 그렇지? 제 같은 경우에는 나는 충주지시야, 이런 거. 별로 알아주진 않지만 자기들 나름대로 자기들 집안에 대한 족보에 대한 것들 가지고 있잖아. 그럼 뒷부분만 오늘 이 채색 출생만 좀 정리를 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아담이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았다. 그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 본문을 보고 어떻게 오해를 하느냐면요, 셋이 세 번째 자녀일 것이라고 착각합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전에 가인 첫 번째 낳았죠, 그렇죠? 그 다음에 누구도 낳았습니까? 아벨도 낳았죠.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는 많은 인물들 출산이 되어져 있습니다. 가인과 결혼한 여자, 그렇죠? 예, 등등등등. 성경에는 별 중요하지 않은 인물들은 어떻게 합니까? 다 빼놓고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말입니다. 아담이 130세에 셋을 낳았는데 그 전에 많은 자녀들이 이미 뭐가 되어 있었더라? 출산이 되어져 있었더라.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참 이상하신 것 같아. 셋을 딱 보면서 셋에게 딱 집중되신 거예요. 왜? 셋은 누구 형상을 가지고 있으니까? 바로 아담이 가지고 있었던 그 하나님의 형상을 셋은 특별하게 많이 가지고 있은 거예요. 그러니까요, 아담도 그랬을 거예요. 아담도 그 전에 자녀들을 낳다가, 누굴 낳았다고요? 예, 셋을 딱 출산하고 나서 셋을 보니까 얘들이 다른 애들이랑 다른 거예요. 셋을 보면서 셋 안에 셋을 딱 보는 순간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참 신기하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경건함이, 우리가 회복해야 될 거룩함이 하나님을 보이는 도구인데 어떤 사람들은 이 부분이 특별하게 강화가 되어 있는 사람이 있다. 누가 그랬다고요? 셋이 그랬다. 그리고 아담은 셋을 출산한 이후에 이제 나의 임무는 다 했다. 앞으로의 모든 영적인 일들은 누가 다 할 것이다. 셋이 충분히 감당할 것이고, 셋이 내가 죽고 나면 셋을 통해서 그 다음에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를 출산하게 될 것이다 라는 사실들도 알았을 것입니다. 재미있는 거는요, 이 아담이 셋을 낳고 800년을 살면서 계속해서 많은 자녀들을 출산했답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몇 명을 출산했는지 아시면 저한테 문자로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930살에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로 돌아가게 됩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형상이 거의 파괴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것 때문에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런데요, 이 아담이 셋을 출산함으로 말미암아 뭔가 새로운 영적인 전기가 벌어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 만들어 놓으셨던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셋에게는 그대로 드러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영적인 셋이 되어야 되겠구나. 그렇죠?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 자손들 가운데 영적인 셋을 출산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오늘 마지막 말씀은 갈라디아서 4장 19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아멘. 이게 교회가 해야 될 일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자녀들이 그 믿음의 그 다음 세대의 자녀들을 회복시켜야 될 일들입니다. 어떤 형상을 회복하는 것은요, 바로 그리스도의 형상을 회복하게 만드는 일. 이 일로 우리들이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특별히 셋과 같은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자. 세상 사람들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그리스도의 모습이 드러나는 자. 그래야 그 사람을 보면 하나님을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특성을 가진 자들. 하나님께서는 이 기록들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그것을 원하시는 것 같아요. 나는 너희들이 특별하기를 원한다. 너희들 안에 있는 나의 형상이 회복되어지며 깨어나기를 원한다. 이런 부르심이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이런 부르심이 우리 교회에 있습니다. 저는 어떤 때는 참 기도하다가 하나님 앞에 짜증을 많이 냅니다. 사돈이 논을 사면 배가 아프다 그러잖아. 어떤 교회는 특별한 것 같지도 않은데 잘 돼. 코로나 시즌에 자꾸 사람들이 온대.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너무 좀 눌리는 거야. 옛날에 좀 나이가 젊었을 때는 전혀 그런 것들이 니들이야 그래도 나도 나의 갈 길은 따로 있다 그랬었는데, 나이를 먹어서 그런지 그런 부분들이 이제 예사로 안 지나가는 거야. 나는 지금까지 뭘 했지? 도대체 내가 하나님의 한 기도는 뭐지? 하나님께서 그동안 많은 예언자들을 통해서 내 영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감동 주신 것은 다 뭐지? 도대체 내 눈앞에 벌어져 있는 이 일들은 도대체 어떻게 된 거지? 막 이런 이야기들. 도대체 하나님 요즘 뭐 하시는 거지? 그런 마음이, 속상한 마음이 확 생겨가지고 하나님 앞에 막 짜증을 막 내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요청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 영적인 기회를 주십시오. 하나님 한 번만 하늘 문을 열어서 하늘에 속한 신령함들이 우리 교회 가운데 부어지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그것들을 필요한 곳에 막 퍼나르는 그 일들을 제가 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제 사역을 마치고 싶습니다. 그렇게 지금 쪼르고 있는 중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다 같이 이 제목을 한번 그렇게 기도하십시다. 하늘 문을 열어서 하나님께 준비하신 것들이 풀어주시도록.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